불교를 왜 믿어요? 향기 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위없는 행복을 구한다니까 너무 행복이 너무 넓고, 그래서 향내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 그죠? 좀 어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봉선사는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변소를 한 3년 전까지 재래식 변소들 이렇게 섣달 금날 마지막 시간에 뒤를 보면 그 이듬해 1년 가서 그 이듬날 첫 시간에 퉁 떨어지는 그런 화장실을 썼어요. 그게 요즘 되면 파리가 끓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선사는 전해 오는 마을이 삼다야, 삼다. 마당에 풀만이 나고, 여름에 파리만이 끓고, 겨울에 추위 많고, 파리를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라에 돈이 좀 많아 그런지 이게 화장실을 싹 뽑아다가고만 해버리니까 올여름에 파리를 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걸 보고 아하, 내가 이거 불교를 어렵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우리 속담에 여러분들 공감하는 속담이 있어. 뭐냐?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그 밑에 뭐예요? 코가 깨진다. 좀 맞춰봐. 다시 한번. 다 뭐예요? 좋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자빠져도 코가 깨지죠. 그게 공통이야. 내가 나이가 이 마음대로 오면 모두 참 이렇게 누가 여럿이 있으면 모두 먹을 때 좀 조용하면은 꼭 와서 뭘 묻지. 아유, 스님, 나는 우리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 언제나 될런지요. 우리 아들이 40살이 넘었는데 장가를 언제나 갈런지요. 또 며느리나 뒤가 손금이 어떤지요. 뭐 관상. 이런 걸 못 본다고 그러면 도가 안 열린 사람으로 딱 이렇게 그냥 쌍 얼굴이 싹 달라지지. 그거를 극복하려니까 이 사기꾼이 생기더라고요. 사기가 생겨. 그래서 향기가 안 나는 게 보통인데 향기가 안 난다. 어떻게 향기가 안 나느냐? 한 10가지를 내가 정했습니다. 뭘 봐달라면 먼저 보내는 사람, 누가 말을 섞으면 안 되니 가서, 아유, 우리 스님한테가 물으니까 나는 이런 팔자래.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냐. 그러니까 10가지 해줘야 섞여 모르죠. 맨 처음 부른 사람한테, 아유, 세상사가 뭐 될 듯 깨지는 일이 너무나 많으셨군요. 그러면 맞는다고 그래. 두 번째, 돈이 생기긴 생기는데 늘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구먼요. 그러면, 그다 오케이,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10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때문에 향내가 못 나는데, 향내 안 나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해, 나는 어째 인복도 없고, 죽도록 계속 고음 소리를 듣고, 또 어째서 지금 뭐 어쩌고 왜 좋은 일이 안 보이고 뭐 자식 새끼들은 모두 저런 것만 모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모두 원망을 하는데 그 원인이 이렇게 팔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향기가 안 나 그래. 화장실을 있을 땐 파리가 모두 모여오고 새끼를 치고 해서 냄새만 풍겼다면 그놈은 심리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안 풍기면 오래도 안 와. 여러분, 재앙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괜히 오는 게 아니고 온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지은 업을 꼭 받아야 되겠어서 오는 것뿐이요. 그래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저분한 거를 치워버려라. 여기 사추리에다 냄새 나는 걸 달고 다니면은 파리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안 올 수가 없어요. 향기 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기다 뭘 냄새통을 달아놓고 여기서 향수를 좀 뿌려봐야 그게 향수를 이겨요, 그게. 아유, 왜 멀쩡한 거에 날 뭘 끼고 다닌다고 그러나. 그 끼고 다니는 것이 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 잘못을 덮어놓고 남의 잘못만 밝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게 지금 구린 똥을 쌓아놓고 향을 피는 거야. 여러분들 예불 할 때 계향, 정향, 향자가 몇 번 나오죠? 계향, 정향, 그리고 끝에 거죠?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죠? 그래, 그걸 5분 향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아침에는 향을 피우고 계향, 정향, 그리고 저녁에는 닭이를 올리고서 아금 청정수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로 합니다마는 계향, 정향도 따지고 보면은 향내 나는 사람이 되어서 수행을 해서 기회가 이루어지고 정이 이루어지고 한 것을 향으로 삼아서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 좋은 향을 올린다고 일제를 사다 바치고 해도 그 부처님한테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 쓰지 말고 우리나라 국산을 자꾸 써서 이왕 향사다 필까. 국산이 발전하도록 해주는 게 사회과학 원칙에서는 맞습니다. 내 말 아시겠죠? 그러면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등을 올리고 초를 올리는 것이 부처님이 그 자손되기보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고향을 올리고 내가 최고로 소중히 해서 아주 넘어져도 아이고 뭐나 머리 먼저 싸매고 머리가 맨 위에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넘어져도 부딪히지 말라고 했는 거예요. 어? 아무리 지금 급해서 사람이 머리로 먼저 손이 가는 것도 이게 탁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 하면 작들 하면 탁 때려보세요. 손이 탁 이렇게 되지. 여긴 때서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신 나의 중요한 머리를 가지고 부처님 발밑에다가 바칩니다. 몸띠로 바치고 물질을 통해서 바치지만 그 물질과 몸띠를 통해서 제 마음을 바칩니다. 요것을 향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향, 정향이 뭐냐? 이것은 계향, 정향을 다 새기자면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그래서 이거를 5분향이라고 그러는데 계향은 이 육체를 항복받았을 때 계향이 이루어집니다. 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를 항복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욕심을 낼 자리에 욕심을 안 낼 수 있으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 계향은 계를 잘 닦아서 무표색이 이루어지면 향이 난다고 그러는데 무표색이라는 게 뭐냐? 그게 설명할 길이 없어. 요런 경우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호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죽겠다고만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어느 민가에 와서 딱 들어서가지고 왜 그래? 호래 그리고 쓰러졌는데 깨서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걸 알고는 다시 일어서니까 못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표색이라는 겁니다. 말하면 나를 버텨내는 정신적인 힘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을 때에 그걸 무표색 그러는데 계를 지키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마음이. 근데 요즘 어찌 그래요? 여러분들 다 기회 받을 때 능히 다들 기회 받으셨죠?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기회를 지키기를 호래한테 쫓기는 사람이 구렁텅이고 언덩이고 가시 찔내고 보지 않고 그냥 담심에 뛰어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기회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의 계향입니다. 정향, 해향, 해탈향은 다 설명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 5가지가 다 이루어지면은 5분 법신 그래서 법신의 요건이 맞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도 화 안 날 때 좀 안 내거나 좀 주책 좀 안 부릴 때 주책 좀 안 부리거나 이렇게만 돼도 얼마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욕심 안 낼 걸 괜히 욕심을 내가지고 남한테 내 모양 시사하게 보이고 마음 괴롭고 이것을 가지고 향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은
계향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온 가운데에 세곤이 정복이 돼야 계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는데 반야신경의 첫머리에 보면은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그랬어요. 그 말이 있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반야신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일 거야. 오온이 다 공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일체고액을 건지시느니라. 자기 스스로도 일체고액을 벗어나시고 다른 중생의 일체고액도 건져주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일체고액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오온이 공한 줄을 몰라 그렇다. 이런 말이 돼요. 알아들으시겠죠? 그 오온이 공한 법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래서 정향해탈량 꺼지는 설명을 놔도 말이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계향만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참 그야말로 향기로운 사람이 향수를 받아 향기로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전원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안국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어떤 처녀가 자기를 흠모하고 초당에 쳐들어와가지고만 달려드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종아리를 쳐서 그 처녀를 내쫓아요. 종아리가 너덜. 근데 좀 이상해. 요즘이라도 여자가 남자한테 쳐드는 법이 없는데 그때 그래.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에 있는 얘기인데 그 김안국이가 훌륭한 배시를 사람이 돼가 배시를 마치고 정년 퇴임했고 그 처녀도 어디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형제를 낳고 과부가 됩니다.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서 그 아들들이 배시를 하는데 교리옥당을 해. 교리옥당을 했는데 교리옥당이 뭐냐면은 교리는 판사고 옥당은 검사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김알로라는 노인이 퇴임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를 겁탈했던 죄로 소송이 걸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사실은 바람을 피고 그 시아버지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마당을 돌다가 그 며느리가 간부가 와 있는 걸 전송하러 들어가다 시아버지가 마당에 다니는 걸 보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다 이렇게 미리 보고 있구나.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덮어 씌워서 아이고 사람 날려. 그리고 사방 몸띠를 쥐뜯고 그러고 뭘 찢어버리고 그러고서 사람들이 와보고 그 시아버지를 붙잡아야 하니까 꼼짝도 없는 현행범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돼가지고서 아들들이 고민을 하니까 안모가 이놈아 그분이라면 이놈들아 교리옥당을 내놓더라도 그 재판하지 마라.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에다 힌트를 받아가지고 이 몸에 상처난 걸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쫙쫙 긁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야. 남이 이 시아버지가 와서 겁탈을 이렇게 내려 긁거나 뭐 이렇게 긁어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 손발짝이 딱 여기를 보고 딱 이렇게 긁어왔냐 그거야. 그래서 요걸 딱 들여대가지고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신기하다고 그야말로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숙종이 안국동이라고 이름을 지어. 우리가 꼭 불교 기행을 꼭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면은 인간이 가지 않을 곳을 안 가는 게 기회인데 이거를 꼭 지켜야 나 자신의 업이 사라지고 미래의 악업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향기 나는 사람은 바로 5분향을 소중히 여고 가꾸는 사람인데 5분향 가운데 그 첫머리인 이 개, 최소한도 개 가운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다 지킬 수도 없고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맨발로 다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맨발로 다니다 겨울에 다 얼어 죽으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이 못 지키죠. 내 말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안 지키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제자라고 한다면은 어려워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정도는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향기나는 사람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그냥 불자가 아니라 불자 속의 이론인 불자다. 말이 좀 이상하네. 따라해 보세요. 불자 속의 이론인 불자. 그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해놓고 봐도. 말이 됩니까? 그러나 말이 안 되더라도 설명만 좀 잘하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물방개 소풍 가듯이 말이죠. 물방개 여러분 강가에 가면 물방개가 나오는데 자꾸 왔다 갔다 수백 마리가 아이고 많다 그러지만 물방개 겁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방개가 만약에 조직적으로 딱 발등도 물고 막 꽉 물면 개 밑에 다 같으면 물방개를 겁을 내죠. 그럼 물방개는 우 왔다가 우 흩어지니까 물방개는 겁을 안 내.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물방개에 대해서 겁을 안 내는 까닭은 물방개들이 물방개 속에 그냥 물방개로 살지 않고 물방개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 그 물방개들이 철이 나고 학교가 있다면 모아가지고 우리도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면은 누가 딱 나서 어느 방향으로 돌진해 물어뜯어 발등도 물고 가래도 물고 막 물어 그러면 사람이 감이 어찌 얕보겠느냐. 우리 불교는 자유분방을 좋아합니다. 자유로움을 분방하되 기본 틀을 깨면서 자유는 방종입니다. 내가 50년 전에 여기 살다가 참 동산 노스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참 내가 참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소임도 살고 그랬는데 내가 그 책을 교무스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1954년도 1월 14일인데 그때에 그 53년도 7월 달에 휴전협정을 마치고 벤프리 장군이 자기 아들이 이 철원 전선에서 그 비행사인데 낙하돼 죽었는데 그 유골을 찾으러 가다가 여기 지금 영연안치소에 들렸을 때에 그분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건의원 사실인데 그게 그만 사건이 터져가지고 불교 정화가 일어나고 가족 가진 신들은 나가게 만들고 절 주변에 있는 땅은 도로 돌려주게도 만들고 뭐 사건이 컸어요. 나는 이제 그걸 일체 숨겨놓고 삽니다만은 그 회고록에다 내가 쓴 게 있는데 그때에서 오늘까지는 불교가 위상이 쓰질 않는다. 우선 신임내들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가족을 가지고 살림을 살면서 출퇴근하니까 신임이나 신도가 신용이 안 가. 그래서 위상을 세우는 게 중요했더니 그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불교 교단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2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교단의 위상이 있었으면 교단이 방향이 잡혀야 된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뭐랄까, 이 공동 집단체가 형성이 돼, 공동체 개념이 형성이 돼야 된다. 가까운 사례로 어떤 목사가 불교는 거지 새끼들만 있다고 신문에다 대대적 광고를 내는데도 가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어떤 또 시장 양반이 내가 다스리는 시와 군을 전지전능하니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그리고 기도대회를 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카오퍼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종단 시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성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은 지위 싸움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해서 그거 끝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불자다. 이런 신념을 꼭 가지셔야 된다. 오늘 지장기도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올리는 것은 향기로운 향인데
향기로운 향을 능력대로 선택하세요. 거기에 종류는 꼭 몇 가지를 내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 첫째 뭐냐? 불교 신자로서 꼭 계행 한 가지를 지키세요. 날마다 지키기가 어려우면 하루에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고기를 안 먹는다. 그날은 술고기를 입에 안 대본다. 한번 해보세요. 기회 받을 때는 너희 지키겠느냐? 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되잖아. 어? 그날 말은 내가 기회 받은 몸이니 우리 신랑하고 목숨 저기 놓고 자자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래야 가치 있는 종교가 되죠. 어떻게 얘기 잘 못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율을 흠집 내는 것 같지만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불교를 새로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자. 너희인데 우리 대가리 좀 짓지고 지랄들 해라. 어? 해도 우리도 800만이 똘똘 뭉치면 너 따윈 겁 안 난다. 근데 뭉치질 않는 거예요. 뭉치는 방법으로 내가 우선 불자다. 율을 한 가지 지켜라. 두 번째는 신행을 한 가지 꼭 지키라 그러는 얘기예요. 신행. 하루에 한 번씩 꼭 내가 불자인 의식을 하세요. 귀찮아지만은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나면 앉아서 세수하지 말고, 세수하면 또 딴 거니까 좀 힘이 생기면 세수하고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도 관세음 보살님 품을 떠나지 않게 힘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만 하고 출발하시라 그 말이야. 어디 저 상품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죠. 그러면 아침에 관세음보살 3번 부르든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무 많이 하면 그 다음날 바쁠 때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바쁜 날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는 잘할게다. 누가 뭐래도 죽이다. 나는 불교 신자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가서 찢어 죽여도 갈 거고 사람한테 목을 쳐도 갈 거다. 기독교인들을 엿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로 죽여도 안 버린 것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난 그래서 신도를 데리고 그 순교 성지를 가서 그걸 데리고 가면서 난 공부를 모두 말해. 그걸 배워야죠. 불교 신자로서 계율 꼭 한 가지씩을 힘이 자려면 여러 가지 많은데도 많은 걸 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씩 꼭 지키라. 그건 개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한 가지씩 꼭 지키고 제일 하나씩을 지키세요.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일과를 2번 해도 좋으면 2번 하고 3번 할 수 있으면 3번 하고.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가다 그 시간 딱 되면 서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걸 잊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를 계율, 일과적인 계율, 일과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협동에 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사회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 불교계가 거의 참여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신도님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하면은 여기서 절에서 알고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사회를 너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회 참여를 꼭 한 가지의 단체씩은 드셔야 됩니다. 그걸 권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도 복전을 3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모님께 예배하고 3번째는 빈궁거리는 복전으로 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3번째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빚을 내드리는 일을 해라. 그게 바로 부처님께 오는 고향이다.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씩은 꼭 부처님께 시간을 바쳐라. 그 시간은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하다못해 뭐 아파트에 다니면 고민하는 사람과 상담이라도 해주고 해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라. 그러는데 단 한 가지는 그렇게만 하면은 절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는 꼭 2군데 불자로서 공동체 행사에 꼭 참여해야 되고 불자로서 개인 사회 참여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사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역경원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경사업에 꼭 드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역경사업에 들으면 돈이 많이 그건 아니고 역경사업이 어서 됩시사 발언하고 한문으로 된 불경이 우리말로 되어서 한문 안 쓰는 시대 오더라도 불교를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똘똘 뭉킬 때 그게 힘이 돼가지고 몽고군이 물러간 거지 나무 판때기 보고 물러간 거 아니야. 우리 뭐 하나에 똘똘 구심점이 뭉켜져야 됩니다. 내가 중대한 빅뉴스를 믿거나 말거나 방송국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지금 소개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역경원에 시주원 영수증이 붙지 않는 사람은 극락세계 가는 심판 서류에 못 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경 사업을 참 누가 허라는 건 아닌데 참 당신이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이거를 맞아해서 마무리를 지어 놔야 1954년도 불교 정화 때 우리는 역경을 하겠다. 그래서 도제 양성도 하고 포교도 하겠다. 그러니 처자식 있는 사람은 다 나가라. 사회가 얼썩하게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을 안 맞고 흐지부지 하면 저 사람들이 그거 한다니 그건 안 하고 절만 자꾸 차지해서 불공돌만 해먹고 자꾸 백일기도만 자꾸 해서 영가만 붙여먹고 사네. 왜 영가천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 우리가 달라지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 내 근처에 우리 봉선사 근처에 참 아주 유명한 신도가 조상님 49주도 했는데 그래도 천도를 했어. 근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너 100번 해도 난 극락을 못 간다고 옷이사찌 입고 와서 그러더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 그래서 그거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면 역경원에 시주를 좀 해봐. 그러니까. 역경원에 시주 했더니 그만 그 다음날 그만 어머니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와서 네가 길을 열어줘서 내가 극락을 간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거짓말 그분이 지금 살고 있어 필요한데 전화번호 사무실에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역경원에 들은 방법이 딴 거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역경원에 이렇게 갈망을 했다는 것이 남겨야 그 힘이 되는데 참여해요. 돈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방법은 일일이 거들어 다닐 사람도 없고 우체국에 가서 내 통장에서 한 달에 1,000원씩만 요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1,000원도 여유가 있어 2,000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이 그렇지 그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마음만.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마음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끄트머리에 오늘부터 달라진 수행자 여러분들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의 답은 뭐냐? 불자 속에 불자 되는 길. 그건 무슨 얘기냐? 전체 불자의 모습을 봐서 내가 하나가 불자의 전체다. 나 하나의 모습이 전체 불자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팽팽하게 나 자신에다 짐을 지킨다면은 영가님에게 바로 삐리삐리 연락이 갑니다. 부처님이 무슨 예수님이라고 이리 보내주고 저래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 마음 고쳐 먹은 것이 부처님의 업경대에 비친 것을 영가님이 봐. 아유 우리 자손들이 야숙하기도 하고 그놈의 새끼들 고기 갖다 저희만 처먹고 과일 저희만 두고 처먹고 야숙하더니 아이고 법문 두고 저렇게 사람이 되고 내 하나한테 바칠 효도를 온 누리와 백성과 민족을 위해 바친다니 더 나이보다 야 나는 간다 그리고 그만 가버리는 거예요. 극락세계도 스스로 가는 거지 보내주는 게 아니고 깨치는 것도 스스로 깨치는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불자 속에 불자 되는 한 방법이 보모사에서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며 사회에 가서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다만서이라도 그룹을 만들어 도와주는 게 중요하며 그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은 역경원 일이 잘 돼야 돼요. 나도 회원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덜커덕 1,000만 원 내는 건 안 좋아요. 달달이 낼 수 있는 거 힘이 되면 좀 더 되는. 그래서 여기 오신 전원이
역경은 후원회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두 역경을 후원자가 되시고 또 역경을 후원자에 많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거든요. 생각이 1시간 넘으면 법문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 좋으신 분은 안 보인 것 같은데, 미신년 콩밭에 늘듯이 그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1시간 했습니다. 한 가지 있다 하면은, 이건 욕심이 아니라 이 1600년 역사를 가진 이런 전통의 분류로서 지금 모양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지난 50년 전에 일을 저질러서 교단의 정화가 하나 이루어졌다면 이대로 편안히 이렇게 물방개에 놓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인가 부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이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참 좋다. 부처님이 불법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참 흐뭇하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첫 단계가 불자 속에 불자 되는 길. 불자라는 전체를 보지 않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불자 속에 불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불자의 모습이 맞는가.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렸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여기 옆에 계신 선망 부모 영가님께서 자손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손을 극락을 안 가고 천도제를 바라는 것은 자손들이 철 모르고 철다고 모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극락을 못 가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론이 폐지하고 큰 뭉택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는데 거기 기어이 우리 새끼 바보라고 붙잡고 앉아서 앙탈 부리고 극락 안 갈 부모가 있다면 그 서모나 계모나 이상한 부모죠. 100% 극락 가십니다. 그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다 같이 다음 만날 뵐 기회를 극락세계에서 만나기로 하고 성불합시다.